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박준혜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에 대해 증거로 오셨다. 이런 말씀을 진리의 증거로 오셨다. 그러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때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로 오셨다. 이 진리는, 예수 말씀 진리는 그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 이게 진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어떤 때는 내게 들은 진리를 내가 믿지 않는다. 주님 말씀이 진리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관계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이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증거하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고 또 성경 말씀 전체가 진리다. 그런데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빌라도한테 간접적으로 당신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리를 듣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이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날 믿지 않는다. 그 양이 될 때 이제 믿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분별이 안 가는, 주의 음성이 분별이 안 가는. 그럼 진리라는 게 뭐냐 하는 거 이제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지금 이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니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 아직 안 된 사람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에서 이 빌라도가 주님 앞에서 쩔쩔매는 이런 장면, 예수님이 모든 말씀하시는 거나 태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어미가 있으시고 또 순전하시고 진실되시고 이런 게 다 보였을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어떤 분은 참이다 이렇게 해도 이제 생각을 해서 성서공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진리가 참이라는 말로 이제 방주에 보면 또 나온 것도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참은 무엇이냐? 진실은 무엇이냐? 뭐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나? 이게 이제 과제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번 질문하는데, 진리를 알려면 이 8장 31절 이하에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성경 읽으면 또 성경을 순종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 거한다는 말씀은 이제 순종한다 이런 뜻이 매우 근접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 말씀 순종하면 나를 알게 된다.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냐는 것은 주님을 알게 된다. 거기 36절에 보면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진리가 아들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주님을 알게 된다. 주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주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참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거죠. 다른 데 보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7절에 그래죠.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때 그때 주님도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한다는 말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다른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인데 7장 17절 말씀에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이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어떤 진리를 깨달음에 있어서는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 아니죠. 이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주님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 구하되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참되신 거죠. 자신의 영광을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참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사람은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영광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사람이에요. 자기 위해 사는 사람은 이기적인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하는 일이 질문한 거예요.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이제 그 진리 안에 있었다면 또 우리 주님을 알았다면 내가 참 비겁하구나. 비겁한 사람, 내가 공정하지 않구나. 공의롭지 못하구나. 내가 정직하지 못하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내어주는 세계의 그릇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게 빌라도의 판결이에요. 응? 근데 왜 십자가에 넘겨졌느냐? 자기의 정적인 생명 때문에. 그 사람이 진리하려면 죽음까지도 어떤 때는 각오해야 되는 거죠. 이 빌라도의 경우는 정적인 생명이 위태롭고 실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주장이 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할 때 가이사를 에서 등을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그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3번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발견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분이신데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선고를 내리잖아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류 초유의 잘못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가장 잘못된 판결,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했으니까, 의로운 분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으니까, 자기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양심적으로 놓고 싶은데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게 두려워서 굴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이제 39절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기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라. 강도를 택했느냐? 의로우신 분, 절대적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겠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도를 선택을 했어요. 종교인들인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살아있는 하나님 믿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강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잘못돼도 온전히 잘못된 거죠. 아무 죄가 없는 분을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그리고 사형을 받아야 될 살인 강도를 놓아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이제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길에 설 때가 많아요. 어느 쪽 선택해야 되나. 이쪽 선택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불리한데 불리기 나한테 닥쳐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손해나는 것은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증거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에 하는 말씀에는요. 이에 그러므로 빌라도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러므로가 왜 그럴까요?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란 이 접속사가 빠졌어요. 영어에 보면 이에 그러므로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하더라. 그러므로는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바라바로 놔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그들의 잘못된 소리에 굴복한 거죠. 그래서 채찍질한 거예요. 자기가 채찍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채찍질을 했습니다. 불의에 굴복한 거짓에 굴복한 세계 최대의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이러한 운명에 처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채찍질했다. 채찍질이 로마인들의 이 채찍이은요, 채찍 밑에 쇠붙이를 붙인대요. 그래 때리면 살이 묻어 나오는 이러한 채찍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거죠. 이 채찍을. 그 다음에 이 군병들 하는 행동을 보면 얼마나 우리 주님을 그 놀림감으로 심하게 달았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우리 주님은 놀림감으로 장난하는 거예요. 가시로 면류관을 해서 주님의 그 머리에 씌웠으니까 가시 찔리셔서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서 얼굴이 온통 피로 멍든, 또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했어요. 인간이 참 잔인하죠. 이 군병들도 참 잔인하죠. 사람이 그 양심을 가지고 자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이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자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종교를 받아들이면 사람 인격도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를 보세요. 얼마나 참혹하게 저희들끼리 죽여요. 얼마나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답답할까. 이 자기들끼리도 신앙이 다르다고 막 죽이고 불 놓고 온갖 그 나쁜 일을 다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거짓말한 자다. 그래서 이 거짓 증거의 특징은 악한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사탄 쪽에 속한 거죠. 하는 행동으로 봐서. 그러니까 우리도 약한 쪽을 선택하면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 쪽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군병 주님을 놀이격감으로 멸리가고서 씌워놓고서 얼마나 웃어댔겠어요. 또 이 옷에 자성을 입히고, 그러니까 주님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왕처럼 이렇게 꾸민 거예요. 면류관단에 가시관 면류관을 쓰이고, 또 왕이 입는 자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을 때렸다. 다음에 침을 뱉었어요. 사람이 참 잔인해요. 사람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성행하도 마찬가지, 통행하도 마찬가지 참 악해요. 자기들과 이 사생이 같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죽이고 박해하고, 그게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우리나라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잔인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잔인하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봤을 때 우리가 참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만 주어지면 어떠한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어떠한 거짓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잠재력, 그 요소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왜 히틀러 때 유태인들 600만 명 죽일 때 그걸 지휘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대장. 아이히만을 아르헨티나 어디서 잡았어요. 그래야 재판하는데 독일에서 유태인 집단 수용소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이분이 하도 히틀러가 무서운 사람이니까 히틀러가 이 마음속에 무슨 뿌리가 달렸고 무섭게 생긴 사람인가 생각하고서 갔는데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울더래요. 그 아이히만을 보고 울더래요. 왜 당신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겉을 볼 때는 착하게 보이는데 그런
그 잔인한 일을 행해서 봤을 때 나도 저런 일을 살 수 있겠구나. 그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잘 가꾸지 않으면 얼마나 원천은 잘못을 하겠어요. 결혼 생활에도 잘못할 수가 있고 자녀 교육에도 잘못할 수가 있고 직장에서 상관에 있을 때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할 수가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상관에 잘못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을 잘 기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을 어떻게 교육을 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을 그대로 두면 어떠한 악한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군병들이 그랬잖아요. 군병들이 가시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석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한번 마태복음으로 가서 이 장면을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은 더 자세히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27절부터 보세요. 27장 27절부터 이에 청덕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멸관에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요한복음에 없는 거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얼마나 잔인해요. 주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신 것은 다 여러분과 저희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걸 다 당하신 거예요. 자신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 못 박았느냐?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형집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그 상함을 받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집행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내리실 벌을 우리 주님한테 자기 아들한테 내리신 거거든요. 여기 채찍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사야서 3장에 보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런 말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왜 군병들이 채찍을 받으셨느냐? 왜 이런 희롱을 당하셨느냐? 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때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셨느냐?
여러분 죄와 저희 죄 때문에. 그런데 이 놀라운 건요, 사절에 보시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장이 본문입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여기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빌라도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할 때 그러므로라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번역이 안 되는데,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말하되 그러므로가 뭐예요? 이 군병들이 채찍질하고 이렇게 희롱을 할 때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신문할 때 그 모습, 또 신문할 때 죄가 하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너무 인자하고 참되시고 진실되시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그 채찍질하고 이렇게 숨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러므로 빌라도 다시 밖으로 나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 그에게서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은 그냥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때, 부당한 취급을 당하시면서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 인자하신 마음, 분노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저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신문에 봐도 정죄하면 죄가 없고 죄가 하나도 없고, 주님의 그 고난 당할 때 부당한 취급을 당하시면서도 인자한 모습, 순전한 모습, 이거 봤을 때 더더욱 아마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 보라 이 사람 보라인 거예요. 주님을 이 사람을 봐라. 그때 저들이 봤을 때 뭘 느꼈을 거예요? 참 같은 인간으로서 동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더 마음이 악했어요. 6절에 보시면 대상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3번이나 나는 그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보라 이 사람 보라. 예수님 봤을 때 사람마다 다 달랐을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사야 52장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또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했을 것이고, 이사야서에 보면요 5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이렇게 상한 얼굴에 대해서 이 14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52장 14절에 이 왕에는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러니까 주님 얼굴이 형편없었던 거죠. 주먹으로 치고 가시관에서 그 피가 흘러내리고 침을 뱉고, 한두 사람이 침을 뱉었겠어요. 약한 사람들이 사람마다 침을 뱉고 사람마다 주먹으로 때리고 가시관에 씌우고,
그 이사야서에 이게 예언이에요.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랬는데 15절 보시면요.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여러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 위엄이 대단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무리 주님 앞에 꿇게 되고 모든 입술로 예수님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고 그분 앞에 다 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의 겉모양을 봤을 때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모습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주님의 그 얼굴에 나타난 인자하심, 아마 이게 있었을 거예요. 인자하심, 은혜로우심. 왜냐하면 이 죄들이 돌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분이시니까 얼굴이 굉장히 인자하시고 평안했을 거라고요. 고통이 있는 중에도 평안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러는데 그건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저는 고통 중에 저런 그 인자하심이 가능할까? 시편 45편에 보면요. 주님에 대해서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 45편 한번 보세요. (45편) 1절부터요.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기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왕에게 영영의 복을 주시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주님이 그 입술을 여시고 나면 은혜로운 말씀이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입술을 여시니까 그러시잖아요. 저 이제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주님 입술에는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또 7절에 보면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악인은 사랑하지만 악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런 주님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된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알면 나하고 관계된 것이 뒤쪽으로 가게 되죠. 너무 존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양면을 볼 수가 있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의 그 아주 그 주먹으로 많이 써서 부어오른 얼굴, 침을 뱉어서 더러워진 얼굴, 주먹으로 때려서 부어오른 얼굴, 피투성이 되는 얼굴, 이 모습을 봤을 거야. 인사보다 생각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흉측하니까 놀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을까? 우리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우리도 그러한 일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잔인한 거죠. 이렇게 선한 분을 악하게 대하고 의로운 분을 불의하게 대하고 잔인하게 비정하게 대하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그 속에 선이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또 혀로는 소금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이 인간이에요. 근데 이 목구멍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우리 그 뱃속에
내부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목을 열기만 하면 냄새가 나는, 여러분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선한 말, 참 덕스러운 말, 이게 듣기 쉽지가 않아요. 항상 자기를 자랑하든지 남에게 좋지않은 얘기를 한다든지 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사시면서 같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선한 이야기, 덕스러운 이야기, 은혜스러운 이야기 얼마나 되는지. 또 혀로는 속임을 베며, 속임. 이 혀가 이 남을 속이는데 사용된 기계 같은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우리 거짓말하는 게 참 기분 나쁘잖아요. 더 가까운 사람이 거짓말했을 때 더욱 마음이 상하는 거거든요. 내가 거짓말하는 데 대해서는 대수롭지 생각해요. 대수롭지 않게. 근데 이 혀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느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풀리면 자기도 모르게 하고도 안 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거짓된 사람, 우린 더러운 사람, 입술엔 독사의 독이고 독한 사람,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독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묘사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자신 잘 검토해 보세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신에 주님을 때리고 침뱉고 그러니 얼마나 비정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 심판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들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심은 대로 다 거둬요. 이 생에서도요, 믿지 않는 분들이라도 심은 대로 다 거둬요. 악을 심으면 그 악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내 거두는 철칙입니다. 인생을 조심조심하게 선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나. 이 사람 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봤을까요?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봤을 거예요. 하나님 영광스러움. 이 영광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내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지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 그래서 떠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느즈막했을 때, 백세가 됐을 때, 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를 드려야 했을 때, 그 아들을 서슴지 드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분이 와서 거역할 수가 없는, 너무나 존귀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서슴지 바쳐요.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은 경외스럽고 존경스럽고 영광스럽고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다윗은 시편 27편에 내가 평생 한 가지 구하는 게 있는데 나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악마에게 달라. 그게 그 기도였어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 인자하시고 존귀하시고 너무나 귀하신, 그래서 평생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나를 푸르짖어 인도하시고 실마리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평생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원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그 방패가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다윗을 번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세례요한이 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세례요한이 본 우리 주님은 주님의 신들매 풀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이렇게 아주 높으신 분. 근데 주님의 신방끈을 만지게 해도 자격이 없는, 주님이 얼마나 높은 힘이고 자기는 얼마나 천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천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알게 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